오늘 말씀은 부활, 새롭게 나아가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죽은 자가 그냥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오래전에 했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 정말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신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믿기 어려운 일들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시카고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그 미시건 호수 옆에 그 밑에 있는 아주 큰 도시인데요. 지금은 이제 높은 마천루가 굉장히 높은 솟아있는 그런 큰 건물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멋진 그 중동부의 도시죠. 근데 예전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은 아마 여러분 오늘날의 그 시카고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1871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9세기이다 보니까 모든 대부분의 건물들이 4층, 5층 되어도 다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 목조 건물로 그렇게 따박따박 그렇게 지어진 그 시카고 그 지역에서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 저기 경상남도 북도 지역에 불이 산불이 크게 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 지역의 불은 너무나도 큰 화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 살았고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어마무시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서 불길을 도저히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까이 1km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뜨거워서 가지 못할 그런 산불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거의 다 불타버렸고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되는 모든 도심들이 거의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그 불타 없어진 곳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해지고 격자로 아름다운 도시가 들어섰으며 불에 튼튼한 화재에 강한 철근과 콘크리트로 높은 건물들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아마 그때를 보고 지금을 보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인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믿겨지지 않은 새로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의 체계로 믿어지지 않고 또 그런 사고 체계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권능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우리 죄사함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완성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까지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그 능력을 믿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활을 믿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지금 안식일이 지남에 지금 3일째 된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와 또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향품은 어떤 것이냐면 죽은 자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원래는 바로 바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들에게 건네받지도 못하고 그 시신이 바로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싶었고 향품이라도 바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갔습니까? 여인들이 간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서 그 부활하지 않은, 오히려 죽어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 속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여인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원했던 것이죠. 얼마나 준비성이 있었나, 얼마나 간절히 원했나.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어제 갔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오늘 거의 비슷한 동요가 3번 반복됩니다. 언제요? 매우. 언제요? 일찍이. 근데 매우 일찍이뿐만 아니라 언제요? 해 돋을 때 아주 일찍 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간 것인데, 그때 준비하러 딱 가는데 생각난 것이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큰 돌은 도대체 어떻게 옮겨야 되지? 우리는 다 여잔데 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도착한 곳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서, 그 힘이 큰 돌이 굴러져서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돌을 굴려 놓으시고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준비하고 이들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덤에 들려가는 순간에 이미 이곳에서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미 부활로 임재해버리신 것입니다. 이미 벌써 현재 가운데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임했다는 것은 오늘 그분의 부활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벌써 돌이 굴려졌다 할 때 이 굴려지다 하는 그 동사가 더 중요합니다. 헬라어는 미완료 시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완료 시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그런 시제입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과거의 완료형 때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현재 그 부활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복음은 오늘날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권능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슬픔과 어둠과 아픔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혹시라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아직 어둠 속에 있고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활의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곤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도 그 부활의 현장을 감흥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9절서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지금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전했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했는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이 성경 본문은 나중에 쓰여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나중에 가서 믿은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 전할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체험합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들이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부터 이들 가운데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성탄절만큼이나 대단한 역사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더 큰 핵심적인 영향력이 임하거든요. 재미있게 이 믿지 않았던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 가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 믿지 않았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 증언하니. 놀랐습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사람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증언해요. 증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었다는 증거는 증언했다는 것인데 그 증언하자마자 사람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놀랍게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한 번에 설교에 몇 명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설교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이전에 죄악의 모습으로 이전에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하고 자신의 어둠의 죄악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왜 회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부활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지난날에 여러분 삶 속에 있던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5,000명이 회심합니다. 이제는 그 5,000명이 회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들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분이 그냥 멀리 계신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정말 2000년 전에 그분이 그냥 살아나셨다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 부활의 권능이 나의 권능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역사함으로 믿겨지고 또 체험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믿되 더 확실하게, 확신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이 땅 가운데 전해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또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에 과거에 매이지 않는 나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감을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부활의 길에,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부활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천사들이 또한 증거해 줍니다. 부활을 믿을 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이번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16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무덤에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흰옷 입은 청년. 근데요, 이 청년이 누가복음에서는 뭐 광채가 났다고 표현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누구였냐면 천사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피동형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 부활의 권능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겠다 하는 절대적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여러분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의지가 있으세요. 우리처럼 인격체이셔서 우리처럼 느끼고 체험하며 아파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의지가 계신, 열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열심을 내십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까? 원래는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땅에 와 있는데 자기 조카 롯과도, 아들 같은 조카 롯과도 다툼이 있어서 갈라져야 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가정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살고자 하고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2번이나 팔았어요, 자기 아내를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팔았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팔았습니까? 애굽의 바로왕한테. 누이니까, 제 누이니까 예쁘니까 좀 데려가시라고. 정말 도저히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제 살려고 아내를 팔 거예요? 예, 아무 말도 없더라.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입해 주십니다. 여러 번 그 사건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앞으로 너의 삶 속에서 너에게 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씩 믿음이 생겼어요. 하갈로 인해서 자기의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낳을 수 있게 하겠어, 나는 나이 늙어서 아이 못 낳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못 믿었습니다. 근데 100세에 이삭을 낳아버립니다. 할렐루야. 100세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서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두려워 떨지 않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과 짐 꾸려서 모리아 산 근처로 떠납니다. 가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제사할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미리 예배할 것이라고. 지금 안 좋더라고, 지금 현실이 안 좋더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라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권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덧입어서 이전에 나의 옛된 사람들은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옛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맨날 죽습니다. 나 예전에 믿음 없던 모습은 맨날 죽습니다.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 나의 지난날에 어려웠던 그 모습들은 매일 죽습니다. 근데 매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 살아난다는 거예요. 매일 나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나는 부활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을 오늘 또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또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는 예전에 지난날의 과거에서 얽매인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용인중학교에는요 앞으로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 또한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천사가 말합니다. 어디로 먼저 가 있겠다고요?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갈릴리는 이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원래 어부로 살던 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너희들이 지금 가야 될 곳에 안 가 있고 너 거기 갈 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가 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와 연합한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연합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그 얘기는 바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이르러 내 무엇이 되겠다?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 마태복음에서도 이 놀라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여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주고 또 세례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도록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가운데 멈춰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으로 권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확신한다면 자연스럽게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여러분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세례와 학습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늘 지금 여기에 임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학습과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학습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지식이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세례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